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제목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게 나왔어요? 네, 자, 따라합니다. 수용의 성품으로, 수용의 성품으로 모두를 품어요. 네, 우리 아이들 꽉 안아주세요. 네, 다시 한번 더. 수용의 성품으로 서로를 품어요. 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늘 있는 대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수용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따라서 합니다. 있는 대로 받아들인다.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 네, 수용은 있는 대로 받는 거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받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싫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다음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서 14장 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갈 때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옆에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에 사람들, 네, 달라요, 안 달라요? 네, 다르죠.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데도 이렇게 달라요. 우리 아이들인데도요, 나랑 생김새가 같아요, 달라요? 다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달라요. 그리고 왜 내 아이는 성격이 이래?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런 말은 내 얼굴에 침 뱉기.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 누굴 닮았다? 날 닮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이렇게 다양각각하게 노는데, 어떤 아이들은요 종이접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블록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아이는 무슨 놀이를 해야 될까요? 무슨 놀이를 해야 될까요? 자, 첫 번째 답, 따로 논다. 두 번째, 한 개씩 번갈아 가면서 논다. 여러분들이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몇 번이요? 2번. 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수용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놀아요? 네, 따로따로 놀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네. 여러분, 이렇게 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노는지 한번 봐볼게요. 블록을 좋아하는 친구가 보세요. 나 종이접기 재미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놀고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나 로메디 코미디 같은 거, 이런 거 절대 선택해서 안 보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좋아해요. 저는 절대 선택해서 안 봐요. 하지만 제 아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봐요. 그러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재밌어. 저는 그래도 지금도 절대 선택해서 보진 않지만, 그래도 같이 보면 같이 보는 또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수용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뭐냐면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나는 기도, 나는 예배, 나는 찬양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 시간에는 뭘?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는 찬양하고 싶어도 말씀. 여러분들 막 찬양하고 싶다고 여기서 누가 막 찬양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요, 이런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수용성이 있어야 될까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들의 모습을 있는 대로 받아주고 있습니까? 누가 크게 아멘을 그러는데, 아내들에게 물어봤는데 남편의 소리가 나왔어요. 네, 이번에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부모님들에게 물어볼게요.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이가 밥그릇을 엎어도 그래 내 아이야 이렇게 받아줘요? 자, 오늘 우리가 수용이라는 것을 잘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성경적인 수용은 이렇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존재와
상황은 받아들이되 죄는 거절한다. 네, 오늘 우리 예수님은요 존재와 상황은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다 씻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걸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난장판 치고 있을 때 사랑해 줘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막 예 어머니 이렇게 할 때 사랑해 줘야 돼요? 언제나 사랑해 줘야겠죠. 하지만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언제 화를 냈죠? 언제 화를 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화를 냈어요.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죠? 성전은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 그런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거는 수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존재적으로 그리고 상황적으로는 수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못했으면 가르쳐줘야 돼요, 안 가르쳐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돼요. 네, 받아들이되 죄는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모습에 존재적으로는 사랑해주되 난 너 미워! 그러고 살아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는 사랑해주되 하지만 아이들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이 누군가를 꼬집어서 쥐어 뜯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아들인가 괜찮아.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품어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품어주면서 너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줘. 여러분이 막 이놈의 자식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에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은 말 안 들립니다. 그냥 엄마 아빠는 무서운 존재, 그냥 무서운 그것만 내 안에 새겨질 뿐이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가 생겨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해주는 상황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나중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항상 의존하는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분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받아줄 건 받아주되 아닌 거는 아닌 걸 가르쳐주면요 이 아이들은요 타인의 인격도 존중하고요 자기의 존엄성도 올라가는 아이들로 자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자 보세요. 당시에 초대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괜찮아요. 네, 참 다양한 사람들 많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어떤 사람들은 로마인, 어떤 사람들은 종, 어떤 사람들은 부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초신자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뭐라고 얘기해줘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궁극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그거를 알아요, 몰라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들어주는 거예요. 와,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단순히 기도하면 돼 그러게 아니라 현장에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마지막에는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 줄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소신자들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상처만 입고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요. 그래요. 다른 거지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준이 그래요. 잘하는 아이들과 못하는 아이들. 여러분 못하는 아이들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틀린 것처럼 받아들여요. 틀린 것처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용이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정말로 예수님의 수용하는 마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나니. 아니 왜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죠? 왜 징계할까요? 잘못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징계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되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절한다. 잘못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들 잘 실현해 나가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쭉쭉 보면요, 네, 그림은 그래도 쭉쭉 보고 갑시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품어주셨어.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싹트고, 우리 아이들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예수님 품 안에서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도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